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 시간 같이 주기도문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로서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본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 고민이 뭐냐면 나도 한번 기도를 잘해보고 싶다. 여러분 그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긴 했는데 내가 봉사도 열심히 했고 내가 다른 것도 섬김도 많이 했는데 내가 참 약한 부분이 기도이다. 내가 좀 기도를 좀 잘해보고 싶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냐면 기도를 안 해봐서 그래요. 너무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못하는 척 할 수는 없고, 또 기도하면 이 생기는 오해가 뭐냐면 기도는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돼서 기도가 참 힘드신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한번 따라해볼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해지는 방법이 그 길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 신약, 여러분 다른 약 먹지 마시고 이런 좋은 약 드시고 성경의 약속을 드시고, 여러분 먹는 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꿈꿀 때 갑자기 무슨 산신령이 나와서 이도끼가 니도끼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예언의 말씀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마치 우리가 먹는 밥과 같아요. 그렇다면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우리가 흔히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이 흔히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음료 자판기처럼 생각해서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딸깍딸깍 나오듯이 하나님이 내가 무슨 급할 때마다 기도하면 그냥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물론 그것도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지만, 명확히 말하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죠.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볼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께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와 이제는 소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이신데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잘 되기 위한 기도의 핵심 조건은 뭐냐? 막 크게 소리 질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반드시 잘 하셔야 되고, 내가 점검해 볼 때에 내가 기도 생활이 잘 안 되고 있다, 그 말은 이꼬로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밥과 물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이 밥과 물이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꿈이 있으시죠? 내가 한번 기도 잘해보고 싶다, 내가 한번 기도 잘해보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나누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기도의 교과서와 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서점에 가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 응답받는 비법 다 말해도 그 모든 것들은 참고서이지 교과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 교과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의 훈련을 좀 잘 받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를 잘 훈련하셔서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고 이 기도의 맛을 보시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누었지만 주기도문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핵심이 뭐냐? 여러분, 기도의 순서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순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여러분 순서를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보통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제일 첫 번째 순서, 가장 우선순위 뭐예요? 하나님, 내가 막 급하고 필요한 건 이거 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 신에게 내가 급한 것만을 아뢰는 것만을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특징을 보시면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순서와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 기도 제목이에요. 나예요. 나. 우선순위가 나예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급한 것,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잘 돼야 될 것, 내가 축복받아야 될 것, 내 모든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의 중심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의 순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 순서를 보시면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냐? 하나님, 나부터 이거 급해요. 나 이거 도와주세요. 그리고 끝이지만, 끝이 하기에 조금 미안하니까 막 마지막에는 뭐라 그래요? 내 거 다 구한 다음에 그냥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하고서 우리가 마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뭐라 그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나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특징이 뭐냐? 순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뭐 용서라든지 이런 것들, 나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른 기도의 순서는 뭐냐? 내 영광을 구하기 앞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시작, 기도의 핵심의 출발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걸 같이 나누었는데, 기도는 크게 소리 진다고 여러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빠르게 반복하면서 막 뭐 달달달달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특권이 가장 큰 은혜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라고만 표현을 하고, 다른 뭐 위대한 이름, 거룩한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지만, 아니 어떻게 그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감히 생각도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예수님의 공생애,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부르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많이 부러워했을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열정이 붙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 기도를 따라해 보렴. 네, 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더니 따라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래, 아버지야, 아버지. 이제는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의 아버지야.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위대한 축복,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여러분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게 감동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우리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원래 거룩하신 분이시고 높으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아니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하게 높인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할 때에 하나님이 그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이제 우리 아들이, 첫째 아들이 이제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 아이들하고 이제 놀고 있더라고요. 집에 안 들어가고 막 놀고 있는데 이제 데리러 갔는데 한번, 근데 아이들끼리, 남자애들끼리 있으면서 자랑 배틀을 하더라고요. 아빠 자랑 배틀. 어떤 애가 그런 거예요. 뭐 우리 아빠 되게 잘생겼다.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 아빠는 털이 많아. 그리고 어떤 애는 우리 아빠는 눈이 커. 그리고 우리 아빠는 발이 커. 그리고 우리 아빠는 머리가 노란색이야. 그리고 우리 아빠는 되게 그런 자랑을 해요. 근데 우리 하성이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키가 제일 크다. 그랬더니 제가 그때 딱 왔는데 애들이 저를 보고서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키가 제일 컸거든요. 어디 가도 제가 꿀리진 않습니다. 우리 강흥교회 물론 김대한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좀 쑥그리고 다니긴 하지만 제가 웬만해서는 위에 안 쳐다보거든요. 위에서 밑을 쳐다보고. 근데 사실 제가 키가 크다는 게 저는 좋기는 하지만 어디 가서 자랑하거나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막 자랑스럽게 하면서 우리 아빠 제일 크면 하니까 제 마음이 그냥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라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인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어떤 기도보다 기쁨이 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냐?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며 자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막 흐뭇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아빠와 자녀 사이에서도 언제 관계가 좋아져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여러분 막 사랑을 표현하고 막 아빠 좋아요, 아빠 좋아요, 아빠 사랑해요 막 고백하고 높이면은 그게 참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만이 저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참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참 짓밟히고 있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죠. 여러분, 영어 욕들 중에서도 여러분 참 God이나 하나님이나 지저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막 열받을 때마다 막 God 그리고 막 지저스, 그리고 젊은 아이들이, 미국의 젊은 아이들이 지금 문화죠.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뭐 God damn 막 이런 막 하거든요. God damn이라는 게 뭐냐, damn이라는 게 뭐냐, 막 화가 날 때 막 열받아가지고 분노하면서 욕하는 거 있잖아요. 막 빌어먹을 막 하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갓댐 그러는데, 갓댐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막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할 때 쓰는 비속어가 여러분 그렇게 나올 정도로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조롱당하는 시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도 세상에 나가서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사기를 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망의 배를 더 불리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세상 사람들보다 그릇되게 살아가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는 얘기를 듣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높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이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성경은 뭐냐? 믿는 우리의 삶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경의 말씀은 뭐냐?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읽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도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가, 짓밟히고 있는가, 여러분 조롱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막 이름을 드높이고 높이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독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강은혜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주를 보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높임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10절을 보시면 10절의 시작이 이렇게 말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s.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핵심 주제.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시면 공생애에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선포한 말씀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Repent, your kingdom come. 여러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도 계속해서 증거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에 임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해가 그게 굉장히 잘 됐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압제를 받던, 로마 통치를 받던 시기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로마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어서 로마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로마의 제도와 로마의 문화를 사용하고 있고, 로마의 시스템과 로마가 모든 전역에서 이스라엘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임한 로마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어요?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좀 구원시켰으면 좋겠다, 해방시키셨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했을 때에 이 제자들이 뭘 깨달았겠습니까? 아하,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천국에서만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할 수 있는 거구나. 그 마치 로마가 지금 우리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하늘에만 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는 거구나. 제자들이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왕국, 킹덤, 여러분 나라, 이거를 이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나라의 뜻은 뭐냐? 통치하는 개념입니다. 통치한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나라가 임한다는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그곳이 우리의 삶의 감옥이든지 여러분 가정이든지 어떤 여러분의 사업장이든지 어디든지 바실레이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여러분, 한 나라가 한 곳을 차지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나라가 무너져야 되지 않습니까? 떠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왕국으로 있던 내 나라가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삶으로 우리가 완전히 내 삶이 무너져야 되고, 내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정의 주인이 되면 그건 뭐예요? 그 가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아니라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나라. 요즘 가정들을 보시면, 요즘에 보면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빠들이 왕이 된 가정들이 많았어요. 아빠들이 막 아빠 오신다 그래. 저희도 그랬거든요. 저희도 아빠 오신다 그러면 훈련을 잘 시켰어요. 그러면은 아빠 오신다 그러면은 막 우리 저기 사남매가 막 뛰어가지고, 저희는 군대처럼 했어요. 척척척척척척척 그러면 이제 첫째가 말하는 일동 차렷 그러면 차렷하고, 경례 그러면은 다녀오셨습니까? 딱 해야 됐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가 여기 이 주머니에서 이렇게 초콜릿을 하나씩 이제
이제 딱 이제 그거 먹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저도 이런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면은 제가 말하면서 하면 일동 차렷 그러면 착착 이 정도는 못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훈련시키고 있는데, 옛날에는 아버지가 이런 삶이 있었다면 요즘 보시면은요 엄마가 왕인 데가 많더라고요.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애들한테 그리고 남편한테 내 말만 잘 들어도 살아. 내 말 좀 잘 들어 하면서 막 아빠들하고 자녀들을 다 통치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믿습니다. 여자들 말 들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여자들의 말이 굉장히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자들이 더 지혜로워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보다 여자는요 남자보다 나중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건 과학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나중에 만들어서 더 신형입니다. 최신형이에요. 최신품이 김신형이 아니라 최신형이거든요. 여자들이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대단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내가 가정의 통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여자들이 남편의 리더십을 잘 세워주고, 우리가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이 뭘 깨닫는 줄 아십니까? 아하,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아빠는 우리 가정의 가장이시고,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분이시고,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가정의 질서가 생기고, 우리 엄마 아빠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만, 남편이 통치하면 남편의 나라가 임하고, 아내가 통치하면 아내의 나라가 임하고, 자녀가 통치하면 자녀의 나라가 임하고, 그거 아십니까? 시어머니가 통치하면 시월드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자녀가 출가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셔야 돼요. 요즘 보니까 옛날에 한때 그랬대죠.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이름들을 굉장히 어렵게 지었대요. 굉장히 많이 어렵게 지었대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여러분, 시어머니 못 찾아오시게 하려고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만들었대잖아요. 저게 영어인지 불어인지도 모를 정도로 막 이상한 거 막 길게 만들어서 그랬대는데, 근데 최근에는 아파트 이름을 씌워지게 바꾸어서 다시 만든대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시어머니가 자꾸 못 찾아오니까 자꾸 올케를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둘이 오는 것보다 그래도 혼자 오는 게 낫다고 해서, 그러니까 시어머니 그냥 잘 찾아오시라고 해서 이름이 다시 아파트 이름이 쉽게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 통치하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통치자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우리 집의 바셀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가정을 우리가 돌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럴 때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만 물질을 사용하면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질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왕의 제정의 책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물질의 종이 되는가, 내가 물질의 청지기가 되는가, 이 차이점은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 내가 물질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아니면 물질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느냐,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가 물질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을 다스리는 청지기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10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물질의 종이 될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고작 이 10만 원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러면서 돈이 나를 염려하게 만든다면 내가 물질에 벌써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명령하는 거예요. 이 10만 원아, 너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들 3명을 네가 책임져. 명령해서 내가 보낼 수 있다라면 내가 물질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고, 그 물질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물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물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절대로 믿음 버리고, 물질 때문에 가정 싸우시고, 물질 때문에 친구와 배반하지 마시고, 그런 인생은 물질의 노예가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물질에도 임하여서 내가 물질의 노예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내가 다스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내 말에도, 내 언어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나? 여러분 아니면 내가 옛날 내가 불순종했을 때의 언어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언어가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어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뭐 말끝마다 그냥 막 자살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신기해요. 자살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반대가 돼요. 살자. 어딜 가도 살자. 여러분 죽겠어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살겠어 하다가 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겠어가 아니라 여러분 죽게 있어. 소망이 죽게 있어. 모든 게 한때가 죽게 있어. 소망도 죽게 있고 미래도 죽게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 내 입술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언어 습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어에도 권세가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중요한 말씀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말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결국에 여러분 민수기 광야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결국 광야에서 죽겠다는 백성들 다 죽게 하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겠다 하는 사람만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죽겠어가 아니라 죽게 있어. 소망도 주님께 있어. 내 미래도 주님께 있어. 내 비전도 주님께 있어.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밤에 원망 불평을 날려버리고 여러분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내 사업장 한번 점검해요. 내 사업장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보통 개업할 때는요, 막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기도해 주면서 액자 걸어 놓으면서 뭐라고 써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예배 한번 드린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내 사업에, 내 비즈니스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사업에도 이 바셀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재주로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비즈니스 10년 20년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 놀라운 사업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리하자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까?
아까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고 똑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뜻과 내 고집을 꺾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왕국을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포기하고 부숴버리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이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장미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원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나같이 아름다운 장미에게 이토록 아픈 가시들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가시를 주셨습니까? 왜 장미로 만족 못하고 지금 가시를 주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장미에게 가시를 준 게 아니라 나는 가시에게 장미를 준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장미인데 가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시같이 연약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장미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죠.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낮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원망, 불평, 어두운 것뿐이지만 여러분 높으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적인 시선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왕국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주인 되셔서, 왕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에 그런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그런 귀한 역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아름다운 복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